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따르며 주님 닮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시작은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이것은 이제 24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주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난의 징조와 때에 관해서 묻는 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에 관해서는 이 당시 이미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기도 하고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이때다, 이때다라고 정확한 때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셔요. 먼저가 이제 첫 번째가 노아의 때에 관한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지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자, 노아의 심판 때에 사람들이 아무런 경고를 아무런 마음도 없이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무지했고요. 무시했던 것이에요. 자, 또 예를 드시죠.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 다 두 사람이 밭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그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겉으로 볼 때에는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자, 똑같이 41절에서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자, 이때까지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둘로 나누어진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데려감을 받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택함 받느냐 버림받느냐, 영광이냐 슬픔과 수치냐, 이것이 이 때가 되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인지 이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라.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그때 도둑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이지. 이때 도둑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 딱 시간을 지키고 있다가 딱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겠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깨어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도둑 맞지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 인생을 도둑 맞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자, 두 번째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하셔요. 왜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 때와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예로 보여줍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이 이제 어디를 갔어요. 그러면서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겨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니까 그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와서 정말 맡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 주인이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바로 주인이 부재하는 시간이죠. 바로 지금이 그런 시간이다.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마치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없는 것과 같은 주인 부재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부재의 시간에 살고 있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종은 곧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충성하며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되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그래서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기다리는 때에 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청지기와 같이 사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러나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렇게 하지만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의 종이 이르를 것이다. 엄히 때리고 벌을 받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자기가 시간을 계산했어요. 자기가 딱 주인이 더디올 거다. 자기 시간으로 딱 그때를 계산하고 이때까지는 안전해. 그러니 그 전에는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렇게 방탕하였던 것이죠. 이 악한 종의 문제는 뭐예요? 때를 스스로 계산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악한 종은 때를 어떻게 늦게 올 것이라고 계산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때가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때를 말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주인의 뜻을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 약한 종은 그렇게 때를 스스로 계산하고 그때까지 안전하다 생각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에 빠지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심판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관심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 자,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할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때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때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사역을 행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어떻게 무슨 특별한 뭐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루하루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일상을 주님 앞에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그러한 택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종종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 바쁘다 보니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심판의 때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에 저희들은 주님의 주시는 말씀 받고
감사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섬기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서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신앙과 견고한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때를 살아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또한 기다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